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말씀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임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에 대한 3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저런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이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각자 반응이 다릅니다. 전체 3부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참다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종류로 반응하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시였던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하면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한 달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라는 사람도 역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안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주님께서 그곳에 같이 임재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함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받고 나서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이죠. 뒤늦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것이 은혜구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베데돔 같은 사람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집니다. 아마 그 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집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군의 타작 마당에서 교회가 넘어지려는 건 우사가 붙잡았다가 죽죠. 그래서 그 복된 시간, 아니 그 잔치 시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파장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얼떨결에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얼떨결에 맡았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행사와 의전을 갖추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거 자칫하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가 찾아오는 것이 오베데돔에게 맨 처음에는 그 축복의 사건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무서움, 어쩌면 당혹함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 왔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집에 온 가족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베데돔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이 법궤 사건 이후로 오베데돔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 사무엘라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역대상 26장 4절 8절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가문 그 자녀들 62명이 성전의 문지기로 충성스럽게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 법궤가 그 가정에 오고 축복이 임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죠. 그런데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그때에 얼마나 수치스럽게 했어요. 그냥 그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러 가는 그 길 곁에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재수 없어서 그 로마 군병이 지목해서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사정을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질 때 아마 구레네 시몬도 같이 맞았을 거예요. 같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했겠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저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난 아무 상관이 없다. 뭐 그랬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마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 장소까지 같이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휘했던 백부장, 그 나중에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구레네 시몬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바울 서신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기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로 나의 어머니와도 같다. 그처럼 교회에 귀중한 사람이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에서 교역을 소중한 일로 헌신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은혜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 하나님 일에 동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너무나 귀찮고 힘들고 무거운 고역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은혜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사라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 은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원래 그런 것인 줄, 당연한 것인 줄 알게 된 것이죠.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를 알지 못하는 삶,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폭시키고 배가시켜서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흘러가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미 받은 바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